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8번째 시간 제9강 세상의 벗이 되지 말라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4장 4절에서 12절을 구성하는 4개의 소주제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주제를 다루는 본문들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6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 편에서 상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편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주권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들에 참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보여줘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6절 후반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반적인 반응을 천명한 뒤에 7절에서 9절까지 이 반응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7가지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6절 후반절에 천명했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찾아오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면 먼저 6절 하반절에서 천명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도들 편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에는 겸손한 자가 갖추어야 할 7가지 구체적인 행동 원리들이 소개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리는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복종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아래에 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인간은 명령을 받는 위계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상관의 호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호출이 있으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병사와도 같은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군대에 5분 대기조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하루 24시간 내내 완전 군장을 갖춘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 명령이 내리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하는 소대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군장을 그대로 갖춘 채 지내야 합니다. 워커끈을 푼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 명령이 떨어진 후에 워커끈을 메고 출동하려면 5분이 벌써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5분 대기조 병사들이 완전한 군장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출동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본문에 마귀로 번역된 디아볼로스는 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인 사탄과 동의어입니다.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구약의 사탄이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사탄과 동의어입니다. 야고보는 마귀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마귀의 세력이 등장할 때 담대하게 정면 대결하여 싸우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성도들을 피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매료된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자 이 시도의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공격에 과감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태도는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대응해서 1대1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마귀를 철저하게 격퇴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푹 담가버려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넉넉하게 잠긴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마귀의 장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로부터 구별하는 명확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건, 원리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있죠. 깨끗이 한다거나 성결케 한다는 단어들은 모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과 제사의식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인데 야고보서에서는 보다 일반화된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청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에 있어서의 청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두 가지 청결을 나란히 배열한 것은 진정한 청결은 외적인 청결함과 내적인 청결함이 모두 갖추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전인적 청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조건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앞절이 8절에서 세상과 벗한 성도들을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로 호명했다는 점은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호명이 있은 후에 곧바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할 것을 요청하는 명령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맥락입니다. 죄를 범한 성도들은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울어야 하는데 이때 성도들이 하는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근심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야고보는 웃음과 즐거움을 중단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웃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웃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적절하게 누리면서 맛보는 감사의 웃음도 아닙니다. 이 웃음은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탐닉할 때 감각적으로 찾아왔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피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웃음에 몰입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상징이라고 구약성경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잠언 10장 23절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전도서 7장 6절 말씀. 예수님도 이 웃음을 비판합니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우셨으며 요한복음 11장 33절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의 울음은 모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들의 죄를 생각하며 우셨다면 죄의 당사자들인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말한 원리, 곧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원리를 10절에서 다시 제시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높여주시는 것임을 말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언어 관습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먼저 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11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는 호명을 통하여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립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랄레오인데 카타는 무엇에 대항해서 라는 뜻이고 랄레오는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는 대화의 현장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헐뜯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사자가 없는 은밀한 곳에 삼삼오오 모여서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나쁜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판단들을 합니다. 이 판단들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행동은 매우 비열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비열함과 불공정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 정보의 사실 유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며 반드시 공개된 자리에서 판결 내용을 말합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엄격하게 제한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규제와 절제가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비방은 도덕적으로 매우 악한 언어 관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악한 언어 관행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일까요? 비방은 인류에게 심겨져 있는 도덕의식 또는 양심이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은 비도덕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심리 상태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그런 비방을 하는 자기 자신은 적어도 그런 비방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 그 자체를 보면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그 비방의 내용 그 자체는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비방의 내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의 소재가 궁해지고 특별히 할 말이 없어지면 대체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에 흥미를 느끼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인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일정한 도덕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바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자칫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고 나 자신의 경건과 인격 형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사람들에 관한 말을 일체 중단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반면에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인간사라고 해서 아무런 절제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의 인격의 성숙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제와 원칙 아래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리에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1절과 12절 2절에서 비방의 대상을 누구로 호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 안에만 해도 형제라는 호명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비방의 대상을 형제로 지칭한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암시하는 바는 형제를 비방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한 혈통 안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혈연적인 형제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므로 모든 인간들을 비방하는 언어 관습은 형제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며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전입니다. 따라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함으로써 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짓밟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더럽히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12절에서는 비방의 대상이 된 자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비방의 대상이 된 자들을 이웃이라고 호명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명령하고 있어도 이웃을 비방하라는 명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나의 부도덕한 부분을 위장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언어 관습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큰 죄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간음이라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큰 죄로 간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동은 쉽게 하고 또 별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잘못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방 금지 이유는 비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율법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명백하게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다닌다면 이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틀렸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동은 레위기 19장 16절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곧 이어 연결되어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사랑의 대강령도 함께 범하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비방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명령인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 명령인가를 따져본 다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면 지키고 불리한 것이면 지키는 것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 형제가 무엇인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할 때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어떤 판단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비방할 때는 비방하는 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율법이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을 해하려는 부도덕한 기준을 어겼다는 점을 부도덕한 목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상대방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어겼다는 점을 구실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동을 할 때는 율법 그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옳은 길이 무엇이고 그릇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고할 때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인한 상처를
않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편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는 행위는 몇 가지 조건 아래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개인이 부도덕한 일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판단 결과를 말하되 사랑으로 권면하는 마음과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판단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고치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 두서너 명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공개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관련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공적인 회합이 있는 자리에서 판단하되 어떤 개인의 인격이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로 한 개인의 일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없는 곳에서 시행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절제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 자신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곧 진정한 의미의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가능한 한 판단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모든 인간들 안에 마음의 도덕법을 심어주신 유일한 입법자는 하나님뿐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도덕법인 성경 말씀의 율법을 주신 이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구원하시거나 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일갈합니다. 율법을 판단한다는 말은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판단하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냐? 율법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내가 자꾸 주제넘게 그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느냐? 감사합니다.